합시다. 칼보리 우리 십자가 두 높이에 돌아 존귀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는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모두 건강하셨죠? 특히 선교사님들 안녕하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 땅에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선교사님의 수고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OPM 라이브 예배는 다니엘서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느부갓네살의 혼란스러운 꿈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포함한 나라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려 하는 고난 속에서 과감히 그 왕의 명령을 잠시 멈추게 하고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이 느부갓네살의 혼란스러운 꿈을 다니엘이 정확히 해몽을 하여 다니엘은 왕궁에서 일하고 그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까지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관직을 얻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고통 속에 통찰력을 가진 다니엘의 용기가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기회로 삼는 일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대로 자신의 모습을 한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60규빗이니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파트 한 10층 높이의 높이의 모습을 가진 신상인 그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이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낙성식이 열릴 거라고 예정을 합니다. 이때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그 시상에 절을 하는 그 신상에 절을 하는 명령을 느부갓네살이 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의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풀무불에 던지리라고 곧바로 공포를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의 혼란스러운 꿈 때문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통찰력과 용기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그들에게 다시 오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다시 오는 위기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왜 그들에겐 위기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일신을 믿는 민족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가 느부갓네살에게 뺏기고 말였죠. 그것도 하나님의 그 제단에 있는 그 신상의 그런 제물하는 그 성물들까지 뺏겨서 느부갓네살 신상 왕의 신상에 모셔놓고 어떤 그런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그런 표직을 했었었죠. 그 뺏긴 나라의 신도 아니고 현재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그 동상을 신처럼 받들라고 하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곳에 절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민족과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살기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의 집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신상을 세운 시기는 BC 586년에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완전히 점령하고 그 주위에 골치 아픈 존재들의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큰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시기입니다. 그야말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전성기이죠.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반박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20대 중반의 왕이 되어 모든 것을 불안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 정치 동안 다니엘을 만났을 때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은 겸손하고 조금은 조심스러워하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말에 경청을 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이후, 그 다니엘이 처음 꿈 해몽을 한 그 이후에 15년 정도가 흐른 뒤가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전쟁의 패배를 모르며 제국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집권 초기와는 비교도 안 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왕성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또한 그 프라우드, 즉 그 교만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 마음속에 깊은 자리에 잡고 있던 이 자만심이 뻣뻣하게 고개를 쳐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선포를 했던 거죠. 이러한 공포 정치 속에서
있는 동안에 그 입에서 떨어진 명령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동시에 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속내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들, 이게요,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속국이자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 이 사람을 자기가 섬겨하는 지도자로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방이었지만 같이 겸상하고 같이 정치를 논하는 자체도 이들은 눈에 가시였고 불쾌했다는 거죠. 마치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있을 때 조선인이 일본인의 그 지방에 들어가 지도자 역할하는 것과 다스려요.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본 지도자들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고민을 하고 서명을 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한 바벨론 사람들은 이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왕의 신상이라는 것은 고대 중근동의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은 그 동상 흉상들을 많이 세웠다고 해요. 이 금상을 세웠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국가 그 앞에서 그냥 예의상으로 절을 하고 하는 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성경에는 여러분 신상이라고 했지만 NIV 영어 성경은 이미지 오브 골드라고 해요. 그냥 금상이에요. 금칠을 한 모습인 거예요. 보통 신상이라고 하면은 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 그렇지 않은 것은 걸 보면은 이 신상은 어떤 신적으로 우대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 그 왕 느부갓네살 한 사람을 위한 어떤 기념으로 세워진 동상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부 신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러한 배경의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사람들의 엄청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고 그 시기가 지금 죽음으로 모함되는 그 확대가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신상에 절하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은 곧바로 풀무불에 넣는 형벌이 있을 거라고 왕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죠. 이러니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갈대아 사람들은 그동안 눈에 가시였던 유대인을 꼭 집어서 왕에게 말을 한 거죠.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다시 찾아온 위기죠. 누구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의 위기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왕의 명령에 의한 합법적인 공격을 합니다. 항명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너무 아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이들에게 확인을 합니다.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지난주에는 여러분 왕이 나라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의 재치로 시간을 벌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 그 위기에서 탈출을 합니다. 지혜를 구하죠. 그러나 오늘은 왕이 직접 물어봐요. 자신의 신상에 엎드리지 않았냐? 네가 정말 니네가 내 말을 거역한 게 맞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엎친 데 겸치 위기의 위기입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분명히 합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시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참 대단한 배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입니다. 늘 성경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것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조인을 하고 교회 대예배를 조인을 하고 뭐 소그룹 같은 데를 조인을 해서 아니면 뭐 성경 읽기를 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게 몸에 배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러한 늘 크리스찬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위기 같은 게 와요. 그렇죠?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절망 같은 아주 다급한 그런 위기들이 늘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기회인 것처럼 달콤함으로 아주 유혹이 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20여 년 전에 저희 가정이 호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재정적으로 참 어렵고 영어도 잘 안 되고 뭐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뭐 제 아내가 한인이 운영하는 가방 가게에서 일을 할 때의 얘기죠. 그곳에서 점원들이 한 두세 명 정도가 늘 함께 일을 했는데 꽤 규모가 있는 가게였어요. 그런 유명 메이커를 파는 가방 가게였기 때문에 백화점에서요. 가끔 아시아 쪽 직원도 함께 일을 했다고 해요. 제가 매일 금요일, 토요일 픽업을 가서 그 직원들하고 빈번하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금고의 돈과 그날 매상을 맞추는 일을 저희 아내와 다른 분 두어 명이 번갈아 가면서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가끔 돈이 남을 때가 있고 모자랄 때가 있다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하고 사장님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남으면 남은 대로 다. 그렇게 사장님께 얘기했다고 해요. 그럼 뭐 아침에 와서 뭐 사장님이 와서 다 점검을 하고 어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마감을 하는데 꽤 많은 돈이 금고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날의 영수증과 이 매상보다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뭐 평소에 하던 대로 남아있는 돈을 기록하고 그대로 그 금고 안에 놔뒀다고 해요. 메모를 적고요. 이 돈은 뭐 오늘 금액이고 이 돈은 이유가 없는 금액입니다. 라고 이렇게 레터를 썼겠죠.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후 한 직원이 쫓겨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보너스를 받았어요. 월급의 몇 배가 되는 돈을 말이죠. 자, 이유인 즉 사장님이 금고의 돈이 자꾸 비는 것을 얼마 전부터 알게 됐대요. 돈이 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큰 돈은 아니고 푼돈 한 4, 50불, 뭐 1, 200불 이 정도로. 그래서 금고를 만지는 저의 아내 외 다른 한 두어 명 번갈아 가는 직원이 마무리할 때마다 돈을 일부러 좀 여유로 넣어놨던 거래요. 그런데 나머지 저희 아내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직원은 이 남는 돈을 모두 자기가 가져가고 정확하게 그날 매상을 영수증과 딱 맞춰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늘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늘 그러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늘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늘 크리스찬에서 주중에도 3번, 4번 교회에 가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늘 정직하게 한다는 게 몸이 배 있었었죠. 흔들림이 없었었죠. 사장님은 그동안 모자랐던 돈을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CC 카메라도 클리어하게 뭐 하지도 않았었고. 아무튼 좀 더 그래서 좀 시험하는 식으로 이렇게 돈을 금고에다 돈을 더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직원은 그 가져가 버리고 정직하게 이렇게 딱 클리어하게 맞춰놓고 우리 집사람만 아내만 이렇게 남은 돈을 정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로 너무 정직하고 다른 사람은 뭐 보내버리고 굉장히 많은 돈을 그때 보너스를 받았어.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크리스찬은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흉내를 내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자질이 부족하죠. 나도 열심히 했는데 뭐 남들은 뭐 이렇게 뭐가 되는데 왜 하나님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왜 이래? 이런 비교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천국의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부할 수도 있고 빈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는 하겠죠. 부유하게 해달라고. 뭐 안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불법과 편법을 하면서 부자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크리스찬은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사드락과 메사와 아벳느고가 이와 마찬가지였죠. 또 어떤 상황이 되었든 상황에 급변한 상황이든 아니든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업앤다운 들었다 놨다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엄청난 강대국이 얼마나 천하무적이고 느부갓네살 왕의 위엄과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들은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벨론의 관직,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처형이 되고 왕의 말을 거역한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직접 처리를 해봤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법이 왕의 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중심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과 두려움으로 그런 상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바라봐야 모든 것들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겠죠. 사랑하는 OPM의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위기인지 이게 기회인지 혼란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위의 환경,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그 상황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에서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그 모습을 보고 불 아귀까지 가서 그들을 부르니 그들이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까지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세요.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이 26절이
모든 오늘 말씀의 결정적인 결론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한 나라의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겠지만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 당시 절대 강자인 국왕한테요. 사랑하는 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저희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었는데도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굳건히 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를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이걸 좀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적용할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그 중심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먼저 이 첫 번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희들 매일매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여서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저희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으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 때마다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릴 때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그 중심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그 시선이 주님 앞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기도합시다. 우리 OPM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OPM이 속히 셋업이 다시 되어서 우리 대면 예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어려운 재정을 붙여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OPM 다른 선교단체와 예배를 갈급하는 자와 이미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단체와 연합할 수 있는 것까지 열어놨습니다. 잉글리시 서비스까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포트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그런 예배 단체, 온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체, 교회나 선교단체나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OPM의 그 예배 사역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우리 OPM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션팍 미니스트리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5년 동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코로나를 거치는데도 예배 포기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 재단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예배에 헌신되고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몸부림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령과 세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열려있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훈련하시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예배에 목마르고 예배에 갈급하고 예배를 지속하고 싶은 자들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미 이 예배 단체와 선교 단체가 있다면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OPM과 같이 연합하여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영어 서비스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OPM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파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편만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자와 그런 단체 아버지 하나님 OPM에 소개시켜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에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힘차게